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 기도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더 배우기 위하여 먼 나라에서 올 이방인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만과 이방인 포함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나타난 핵심 사상은 무엇인가요?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3절, 2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열왕기상 8장 23절부터 53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 봉헌 기도는 성경에 기록된 또 하나의 위대한 기도입니다. 모두 30개의 절로 구성된 그의 기도는 읽기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긴 기도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의 기도는 시작할 때와 마칠 때의 자세가 바뀝니다. 분명히 시작할 때에는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칠 때에는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를 마쳤습니다. 기도 중간에 자세를 바꾼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자세를 바꾸었을까요? 기도를 시작한 직후입니다. 왜냐하면 역대기는 아예 솔로몬이 기도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의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때 솔로몬이 성전을 향해 등을 돌리고 회중을 향한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지적하며 심지어 본문을 바꾸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공중 예배에서도 그러하듯이 공중 기도는 오히려 회중을 바라보며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한편 이때 솔로몬이 기도하기 위해 올라간 자리는 번제단 앞들 가운데 특별히 마련된 장광고가 2.3m, 2.3m, 1.4m의 연단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이 기도의 주제는 한마디로 기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25절에서 54절 사이에 기도와 관련된 단어들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기도, 히브리어로 트필라라는 단어가 11번, 간구, 히브리어로 트위나가 10번, 기도와 간구가 5번, 부르짖다가 3번, 빌다가 2번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개인의 기도 가운데 기도와 간구가 연결되어 사용된 것은 이 솔로몬의 봉헌 기도와 다니엘의 기도뿐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서 공적 예배를 인도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봉헌 기도에는 제사와 관련된 언급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은 자신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런저런 사정의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죄를 사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가 드리는 기도는 오직 백성들이 어떤 경우를 당해 기도하면 그 기도를 응답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기도에 나타난 성전은 제사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기도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후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이 기도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상기하고
자신과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를 응답해 달라는 총론적인 기도를 드린 다음에 7개의 다른 상황에서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를 설정하면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7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어떤 개인이 이웃에게 범죄하고 와서 주의 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둘째, 주의 백성이 적에 패하고 이 전에서 빌며 간구하거든. 셋째, 백성이 비가 없어 성전을 향하여 빌며 회개하거든. 넷째,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의 재앙이 있어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다섯째, 이방인이 주의 소문을 듣고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여섯째, 주의 백성이 전쟁하러 나가면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일곱 번째, 적국에 포로 잡혀간 백성이 돌이켜 전 있는 편을 향해 기도하거든. 그런데 7개의 다른 경우를 설정한 솔로몬의 기도를 분석해 보면 점차 성전에서 거리가 멀어지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즉, 첫 번째는 주의 단 앞에서, 두 번째는 이 전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이 전을 향하여, 그리고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는 경우입니다. 전치사 앞에서 리프네이, 뭐뭐에서, 부, 향하여, 엘, 그리고 명사 편, 데레크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지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성전의 단 앞에서, 성전의 뜰에서, 성전이 보이는 곳에서, 그리고 성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으로부터 물리적인 거리는 점점 멀어지지만 기도드리는 자가 성전에 그 마음을 두고 기도하면 어디에서 드리든 응답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솔로몬 왕의 기별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설정한 기도 상황에서 특기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의 경우, 즉 이방인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이름과 능력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이 부르짖는 대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말한 이방인이라는 히브리어 노크리는 이스라엘에 귀화하여 우거하는 타국인, 즉 게르와는 구별됩니다. 그들은 스바 여왕이나 나아만처럼 이스라엘을 일시 방문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기에 성전에서 기도할 자격이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솔로몬은 그들이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경우, 즉 예루살렘을 방문한 자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결코 이스라엘 내방자들만 국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언급에서는 땅의 만민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인 독성과 배타성을 감안하면 솔로몬의 기도에 나타난 이방인에 대한 이런 개방성은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지자 왕 66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솔로몬의 헌당 기도 가운데 가장 감명적인 부분은 명성이 열국 중에 널리 퍼져 있는 하나님을 더 배우기 위하여 먼 나라에서 올 이방인을 위하여 간구한 그의 간청이었다. 왕은 주의 광대한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들을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였다. 이 이방인 예배자들 각 사람을 위하여 솔로몬은 탄원하였다. 결론입니다. 첫째,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배우기 위하여 먼 나라에서 올 이방인을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둘째,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는
7개의 다른 상황에서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를 설정하면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셋째, 성전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가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을 설계자와 건축가로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신은 어떤 영광도 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